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이제 자랐던 집을 떠나서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복음이 필요한 곳에 다 이렇게 다니시느라고 정말 바쁜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 보세요. 지금 밖에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시는가? 12장 48절인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예수님이 분명히 자기 어머니와 자기 동생들이 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대체 누가 우리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다는 거죠. 이 광경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예의가 없으신 아들인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습니다. 누가 도대체 내 엄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혹시 이런 얘기 해보신 분 계세요? 우리도 안 하는 일을 예수님이 지금 하셨네요.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보면 내가 알고 있었던 예수님과 많이 좀 다르다. 어떻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실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본문의 맥락과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조금 또 이야기가 다르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이 도대체 어떤 맥락 속에서 나왔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대답을 하셨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12장을 보시면요,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안식일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리 삭을 잘라 먹었던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밀밭 사이로 가십니다. 제자들이 굉장히 배가 고프신 것을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미리 삭을 따서요, 손으로 비벼서 그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것을 먹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일로 인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합니다.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지 못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남의 밭에 왜 함부로 손을 댑니까? 여러분, 이런 얘기는 아마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이 정도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인정되고 그냥 넘어갈 만한 그런 일이었고요. 이렇게 하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율법에서 이미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신명기 23장 24절, 내 이웃의 포도원에 들어갈 때에는 마음대로 그 포도를 배불리 먹어도 되느니라. 그러나 그릇에 담지는 말 것이요. 미리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배가 고픕니다. 그런데 앞에 포도원이 있어요.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줄임배를 채울 만큼 마음껏 먹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다만 포도를 따서 그릇에 담으면 그때부터 절도가 되는 거예요. 또 이야기하십니다. 25절인데요. 내 이웃의 곡식밭에 들어갈 때에는 내가 손으로 그 이삭을 따도 되느니라. 그러나 내 이웃의 곡식밭에 낫을 대지는 말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배가 고프면 곡식밭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이삭을 따서 먹을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곡식에 낫을 대면 그때부터 절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지금 이들의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었어요. 그럼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언제,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왜 노동을 하고 있냐,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 미리싹 따서 이렇게 손으로 비벼 먹은 게 뭐 그렇게 대단한 노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당시의 사회적인 어떤 상황에서는요, 이 이삭을 따다가 손으로 비벼요. 그리고 알갱이를 만들어서 그걸 먹어요. 이것을 향해서 추수라고 생각했어요. 손으로 따서 추수를 해서 손으로 비벼요. 도정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걸 먹어요. 이게 지금 요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노동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율법에서 정한 규정, 이것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싶지만, 하여튼 이 규정에 뭔가 위배가 됩니다라고 따지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가, 율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하나님은 이 율법을 주실 때 어떤 마음으로 주셨겠는가, 그리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키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안식일 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일까?
예외적인 일들이 있던데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하십니다. 그게 12장 3절부터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예,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요 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있습니다. 그 무리들이 쫓겨다니는데요, 사울의 군대는 엄청나게 많고 다윗의 무리는 얼마 없어요. 그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포위를 좁혀오는데요, 그때마다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도망 다녀야 돼요. 한순간도 쉴 틈이 없습니다. 한가하게 밥을 먹고 있을 시간도 없어요. 잠을 잘 수 있는 시간도 없습니다. 그렇게 도망을 다니다가 하나님의 성막이 있는 곳까지 왔어요. 너무 줄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진설병. 이게 이제 진설병이 시간을 다하여 새로운 떡으로 교체될 때 그 전에 있었던 떡은 제사장이 먹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런데 다윗과 그의 무리들이 그 떡을 먹게 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막 노를 하시면서 막 징계를 내리시면서 그렇게 어떻게 그것을 먹을 수 있겠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어요. 다윗이 그것을 먹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요 아무것도 문제 삼으시지 않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안식일은요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날일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일에 그 율법에서 정한 그 몇 가지의 규정 안에서 무조건 다 이것을 순종해서 그냥 굶어 죽는 것을 원하셨는가? 그러지 않았다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원칙을 이야기하십니다. 상황을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5절인데요.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안식일날 일하면 안 된다고? 아니, 안식일날 중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던데 그게 누구냐면 제사장들이었어요.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소나 양이나 자기 재물들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그 소와 양을 죽이는 거죠. 그리고 다 각을 뜨고 그리고 분향단 위에 올려서 분향을 하는 것, 이거는 제사장의 몫이에요. 안식일날 예배 한번 드리고 돌아가는 사람들은 그냥 안식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제사장들은요 일주일 동안에 이날이 가장 중노동을 하는 고된 노동의 시간이 바로 안식일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번도 어떻게 제사장이나 돼가지고 안식일날 일을 하냐,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화를 내시거나 진노하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원칙이 정말 필수 불가결하고 무조건 이것이 딱딱 떨어져야 되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율법의 순종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반영하고 어떻게 이것을 지켜낼 수 있을까? 어떤 것이 도대체 율법을 내가 지키는 것인가? 이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이 여태까지 하셨던 일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것이 지금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안식일에 일해요. 그러나 안식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크게 문제시하지 않았던 것들을 지금 예수님이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이 바리새인들이 생각하는 율법의 순종에 대한 개념과 하나님이 지금까지 적용하셨던 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방식이 뭔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럴 수 있네? 생각 못했는데 진짜 구약에 그랬네? 라고 할 만한 이야기들을 계속 들려주시는데요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정말 그런 적이 있었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이미 예수님을 만나러 올 때부터 이 사람들은요 일종의 전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저분은 메시아일 수 없어.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그런 척하면서 사람을 속이는 나쁜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머물러서 절대 이 생각을 포기할 마음이 없고 아무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에 동의하거나 또 그 말씀이 말이 맞다 할지라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말은 맞지만 그러나 그 말은 내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죽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8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이 율법을 수여한 분이 바로 나이고, 그리고 이 오늘 안식일이 문제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안식일의 주인은 나야 나. 이 얘기는 뭡니까? 이 안식일에 대한 율법을 내가 해석하는 게 맞아. 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그분이 하시는 말씀대로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오죽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서울 갔다 온 사람과 안 갔다 온 사람이 싸우면 여러분 누가 이긴다고 합니까? 안 갔다 온 사람. 예. 웃으시는 거 보니까 안 갔다 온 사람의 역할을 잘하셨나 보네요. 예? 아니 나는 보고 왔는데 자기가 맞대요. 예? 그냥 악을 빡빡 썩으면서 우기는데요. 당해낼 재간이 없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 뒤 돌아서면서 나는 보고 왔는데 지가 뭐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마음 자체가 없으니까요. 말은 맞지만 나는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할 수 있는 말, 안식일의 주인은 난데? 예?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왜 내 말을 안 믿니? 지금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답답한 상황이었습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배경에 해당하는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이 등장합니다. 우리 9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보세요. 지금 상황을 보시면요. 한 손 마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 오늘 안식일인데요. 저기 손 마른 사람이 있네요. 고쳐주실 거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안식일인데 그렇게 하는 게 맞아요? 물어보는 거죠. 이게 뭡니까?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 이 상황에서 안식일이라고 그냥 넘어간 적이 없으세요. 가서 치료해 주시고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하실 일은 그냥 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고치나 안 고치나 한번 보자 하고 있다가 고쳤을 때 득달같이 달려들어가지고 어떻게 안식일날 이런 일을 합니까? 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안식일날 고치지도 않았는데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식일인 거 아시죠? 저 사람 고쳐주실 거죠? 안식일날 그렇게 하는 거 맞아요? 이렇게 묻는 거죠. 보세요. 행위가 일어나기 전에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다면 현명한 사람이라면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아직 행위가 안 일어났잖아요. 괜히 와가지고 내가 하지도 않은 일 가지고 지금 트집을 잡는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말해야죠. 아, 오늘 안식일이구나. 내일 고치면 되죠, 뭐 내일. 저 사람이 뭐 손 마른 상태로 하루 이틀 지났던 게 아니었잖아요. 오늘 고치나 내일 고치나 사실은요, 고쳐지는 건 매한가지 아닙니까? 하루 더 못 견뎌요, 그거? 그러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나를 반대하고 나한테 지금 뭔가 책 잡기 위해서 지금 벼르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그 책을 잡으려고 말하는 거잖아요. 당신 맨날 고쳤잖아. 오늘 안식일인 거 알지? 오늘도 고칠 거지? 라고 이야기하면 그날은 뭐라 그래요? 아니라고. 내일 고치지 뭐 오늘만 날이냐? 내일 하면 되지. 라고 이야기하셔도 상관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1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지금 당시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관습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만약에 안식일에 지나가다가 네 양이 구덩이에 빠진 거 보면 너 어떻게 하니? 그때 사람들은요, 다 양 그거 끌어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안식일인데 하루 지나서 내일 꺼내면요, 그 구덩이 안에서 양이 상하게 되고요, 병이 들게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꺼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덩이에서 양을 꺼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는 거죠. 너 양 꺼내잖아. 그 양보다 저 사람이 훨씬 더 귀한 사람이야. 내가 그 사람 안 고칠 이유가 있겠니?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그 사람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셨다면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을까요? 사람들이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굉장히 지금 이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안식일날 일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병 들린 사람도 고치면 안 되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면 안 되는 안식일인데 이상하게 자기 양은 꺼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거는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맨날 살아가다 보니까 어색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요, 아니 목사님도 자기 양 구덩이에 꺼내 빠졌을 때 안식일 날 다 구하던데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우리 교회 권사님도 그렇게 하던데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아, 안식일에는 이 정도는 해도 되나 보다.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의심 없이 그런 일을 해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거죠. 아니, 안식일 날 그렇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네가 너도 안식일 날 구덩이에 빠진 양 구하더라?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사람이 갑자기 뭔가 정신이 번뜩 뜨이지 않습니까? 진짜네? 안식일이 거룩하다고 말하는 나도 그렇게 살아갔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모르고 그렇게 살았는데 진짜 그렇네요.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라고 말하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런데요, 당시 사람들이 어땠는가?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사람들이 반응하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씀하신 게 맞아요. 나를 되돌아보니까 진짜 내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면 여태까지 잘못 살았네요. 회개합니다. 정말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말이 맞으니까 여러분 뭐라 그럴까요? 이 말싸움은 못하겠어요. 저 사람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뒤 돌아서서 저거 내가 죽여야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사람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12장에 또 다른 사건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을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이제서는 민중들이 조금씩 이렇게 눈이 떠지는 것 같아요. 23절 보시면 무리가 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하니.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니까요, 저 사람 진짜 메시아일 것 같은데,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그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결과가 있어요. 귀신 들려서 눈 멀고 말 못하는 한 사람이 완전히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앞을 보고 그리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결과물은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해코지를 할 수가 없어요. 뭐라고 이렇게 그거 잘못됐습니다, 그거 안 된 겁니다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저거 눈 뜬 것처럼 보이죠? 아직 감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단지 시비를 걸 만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결과물에 대해서는 시비를 못 걸지만 이 권능에 대해서는 시비를 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야기합니다. 2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니라 하거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저 사람 고치기는 했는데 저거는 하나님의 권능이 아니야. 저거는 귀신의 왕의 힘을 입어서 저렇게 된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타난 그 결과물에 대해서는 흠을 잡을 수 없으니까 그 권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12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무슨 말입니까? 사단의 왕이 사단의 졸개를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단의 나라가 어떻게 커지겠어요? 사단의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닙니까? 사단이 미련해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이 그거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36절부터 37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바리새인들과 그 무리들을 향해서 똑똑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한 말 똑똑히 기억해. 심판날에 지금 네가 한 말대로 너는 분명히 평가를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마태복음 12장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상황은 어떻습니까?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고, 아무리 보여줘도 받아들이지 않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 조금도 마음의 문을 열 생각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가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하는 말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아니 선생님,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증거가 없잖아요. 그 증거를 좀 보여주세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증거 다 보여준 거잖아요. 예?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 고쳐질 때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예? 문둥병자가 나을 때는 도대체 뭘 본 거예요? 예? 그동안 계속 보여주시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지금 와서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해요? 예? 당신이 증거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믿고 싶은데, 우리는 받아들이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준 게 없잖아요.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지금 당시의 상황이었어요. 다 반대하고 거부하고 시비 걸고 어떻게든 예수님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발버둥치는 그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이 등장한 겁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46절,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그 무리들이 누굽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받아들일 마음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보여줘도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나타난 결과물이 분명히 있으니까 이제는 그 권위에 대해서 이렇게 시비 거는 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서 있었던 거예요. 4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지금 예수님과 그리고 그 반대 측에 서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심한 대립이 지금 보여지고 있는 거죠. 한쪽에서는 너는 아니야 이야기하고, 예수님은요 아니라고, 내가 메시아가 맞다고 이야기하는데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지금 들으려고 안 하니까 굉장히 이게 지금 분위기가 뭐라 그럴까요? 이게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한 사람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밖에 지금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 와 있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죠. 48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말하던 사람들에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어머니를 똑똑히 쳐다보면서 당신이 왜 내 어머니입니까? 이렇게 말했던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누구에게 한 거예요? 말하던 사람들에게. 자기에 대해서 당신 믿지 못하겠습니다, 보여주는 모든 것들은 근거가 잘못됐습니다, 귀신의 힘을 입어서 그렇게 한 거잖아요, 눈꼽만큼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누가 도대체 내 식구냐. 49절,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지금 누구에게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자들에게. 왜 제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고 동생이고 가족입니까?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니라. 이게 지금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했던 말이 아니에요. 누구에게 했습니까? 아무리 보여주고 아무리 알려주고 아무리 말해도 눈꼽만큼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너희는 내 가족 아니야. 너희는 내 제자 아니야. 누가 내 제자냐? 바로 자기의 제자를 가리키면서 이 사람들이 내 제자인데, 내 가족인데 왜 이 사람들이 내 가족이냐? 이 사람들은 내가 말하면 듣거든. 이 사람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거든. 그러면 내 가족이 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율법의 철저한 준수, 날마다 안식일만 되면 예배당에 가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로 이 사람들을 지금 칭송해 주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왜요? 나는 그런 삶을 살아왔으니까요. 그리고 또 나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과 자손의 후예인 유대인이거든요. 그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지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지표는 달랐습니다. 핏줄이 유대인이라고 그것만으로 내 가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적 활동, 그것만으로 내 가족이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내 가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은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평가하고 싶어요. 나는 그래도 등록된 교회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주일마다 예배당을 꼬박꼬박 가서 예배는 드리니까, 눈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 맞아 라고 생각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그 종교적 활동 말고 그것을 포함하여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도대체 누가 주님의 가족입니까? 혈통이 유대인이니까요? 아니면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었으니까, 내지는 주일날 예배는 꼬박꼬박 잘 오니까, 그거 여러분 우리가 만든 기준 아닐까요?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그 종교적 활동을 뛰어넘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다짐하며 어떻게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에 실패한다 할지라도 도전하는 그 사람, 그 말씀의 마음에 있어서 그 말씀 앞에 정말 순복하여 무릎 꿇을 수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너 내 가족 맞니? 그럼요 주님. 내가 꼬박꼬박 주일마다 교회 나왔는데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아니, 너 한 번도 내 의견을 중요하게 생각한 적이 없는데?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주님은요, 완벽함을 요구하시는 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순종하려고 어떻게든 발버둥치는 그 미약한 발걸음에도 주님은 우리를 기뻐해 주실 거예요. 사람들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종교적인 어떤 백그라운드가 있으니까, 이런 어떤 의식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으니까. 아니요, 그 말씀을 나의 가치로 받아들이고 어떻게든 그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여 살려고 발버둥치는 그 삶,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해요. 주님, 그래도 나는 주일날 교회는 가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내가 생각하는, 내가 주인된 나의 삶을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가면서도, 그러면서도 하나 그냥 걸쳐놨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겠거니. 이거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죠. 평소에도 이 한 번뿐인 인생, 이 한 번뿐인 내 인생, 어떻게든 내가 주인 되어서 어떻게든 내가 진짜 멋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내 인생의 계획을 내가 정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면서 기도는 합니다. 하나님, 내 목표는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냥 도와주는 헬퍼밖에 안 돼요.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오늘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순종을 미루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지만 내 인생의 주인은 나라는 생각으로 여전히 내가 주인 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님 앞에, 주님,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나의 사상과 인격으로 삼아 그 말씀대로 누군들 다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날마다 지치고 날마다 무너지고 날마다 내가 실패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도 예수 때문에 다시 일어나서 그 말씀의 가치를 붙들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믿는다고 믿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는 믿은 적 없어, 너는 내 가족 아니었어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인생 송두리째 다 뺏겨버린 거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가족으로 말씀을 붙들고 어떻게든 내 본성을 꺾고 예수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내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